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5쪽에 사무엘상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만남은 성경에 나온 이 마지막 만남은 사울과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일 이후로 이 둘은 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참 애달픈 관계, 이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애증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서로 또 아끼고 한때는 사랑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처럼 그 관계를 이처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등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앞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사위를 삼을 정도로 애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나 결국은 둘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서로 가는 길이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을 구하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서로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 회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이제 잘못한 것과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말은 사람이 진실로 자기 어떤 그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쉬운 말 아닙니까? 보통은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죄짓지 않았다. 나 어리석게 행동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은 그런 사람들의 또 태도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사람들의 태도겠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와 다르게 이 마지막 회동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었다라면 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갔겠지요. 그러나 이제 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그 회개를 진실로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이 강도에 있어서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강하지만 첫 번째 이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도 이 비슷한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이 진실로 자기의 죄악에서 또는 잘못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삶을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 뱉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그 말에 대해서 번복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진실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양심 고백이라고 하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죠.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것은 그 가책을 자기가 느끼는 것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말과 고백과
그다음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을 넘어서서 그것을 수습하고 책임을 지고 돌이키는 삶까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회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지 그 어중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그 가리운 것이 없는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말을 다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가 사울 왕이 누웠던 곳에 가서 가져왔던 창을 소년을 통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특기가 뭐였냐면 이 창 던지기. 창을 던지면 하여튼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도 여러 번 이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창을 왕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로 따라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왕을 내게 넘겼으나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시 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 것으로 벌써 두 번째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회동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이 보여진 걸로 보면은 이미 판단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몇 번을 넘겼어요? 두 번이나 넘겨줬습니다. 두 번이나 넘겨줬어요. 이 얘기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첫 번째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공의로 판단한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공의로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판단하신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따졌을 때 죽을 자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심을 따져볼 때 행동을 달아볼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면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러나 사울은 범죄한 게 없어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다는 것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끝났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내로 주었던 자기 딸을 빼앗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왔기 때문에 그에게 음식을 주었던 많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것을 밀고하지 아니한 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가산을 빼앗았고 그들을 포위했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해하려 한 적이 없어요. 단순히 그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내가 할 수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거든요. 이 기간이 점점 몇 년 기간이냐면 10년의 기간입니다. 10년 동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사울 왕이 그렇지 못한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생명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목이 그 몸에 붙어있겠느냐는 거죠. 목숨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사실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승부가 끝난 것입니다. 판단이 끝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사울 자신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은 이미 자기가 졌다는 것을 그죠?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패배감을. 내가 졌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지금 뭐를 주는 겁니까? 축복을 주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에게조차 축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인지 시편 23편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이렇게 선물 주고 상 주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 앞에 밥상을 함께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고백으로서, 자기가 다윗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울이 정말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사실은 왕권을 교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권은 처음 태동할 때부터 다른 이방 나라의 왕권하고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는 누가 왕을 차지하게 되느냐 그러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태생할 때부터 누가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기서 그걸 못하면 아웃인 거죠. 아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은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든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살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향했던 것은 신정국가의 왕이 아니고 그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되고자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자기 자손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왕국을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중에 받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스스로 내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또 평화를 다 이루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내 왕위를 세우리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영원한 왕조와 왕국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신정국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왕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만약 이방 나라처럼 권세 있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은 절대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유다 지파요. 또 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죠?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 두 강성한 지파에서 힘의 싸움이라면 당연히 왕이 나왔어야죠.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두 지파 사이에 끼어서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선발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변심하게 된 것이죠. 변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이고 여러 번 경고했으나 그가 듣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귀결되고 있어요.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울은 서서히 몰락했고 다윗은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다윗이 쫓기고 도망다니는 이 10년 동안에 대부분의 신하들과 관료들과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 편을 들었을까요? 다윗 편을 들었을까요? 사울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처음 도망할 때에 400여 명만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다 불황자들이라든지 사울의 정권하에서 핍박받은 사람이라든지 소외됐던 사람들이 아니면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도 다윗 편이요, 또 사울도 결국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군가? 그러면 이 원수조차에게라도 축복을, 복을 비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그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일부죠. 우리가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그냥 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선하고 악한 것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넘어지게 하고 상대를 패하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싸운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항상 뭘로 가야 돼요? 예, 범죄하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예, 원수와 갈등하고 대결할 때 우리가 행할 길은 잘못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생각지도 못한 선을 넘고 무식하게 막 들이치는데 나 홀로 고고하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간다는 거 쉽지 않죠. 때로는 오랫동안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얼굴을 드시고 그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옳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가 사실 우리가 일상화되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약이 없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10년이지 이게 다윗에게 기약이 있었겠는가?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끝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고,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으신 것처럼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이 삶이 더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다윗처럼은 아니고 그냥 제 삶에서 10년 정도 동안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아주 나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도, 제가 하는 모든 사역도 다 중단할 위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질 정도로 힘들 때가 거의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저한테 병도 오고 마음의 병도 들고 막 장애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시작할 때에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모진 모진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10여 년 동안 꾸준히 그 사역을 놓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많이 그랬죠.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마음에서 허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도 강했던 것이고, 그게 한 가지 그 기간을 견디는 게 어려웠고, 또 한 번은 나한테 해준 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살다 보면 들지 않습니까? 뭐 더하기는 싫어. 근데 한 만큼만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똑같은 길을 가서는 되겠는가?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나 사이에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 꽤 긴 시간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나 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났을 때 딱 한 10년 지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성실하심을 따라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갚아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로 승리케 하신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제 인생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이런 경험이 성경을 같은 식으로 보게 하는 눈을 허락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괴롭히는 자가 있고 갈등하는 자가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성실하심을 알게 되는 아주 그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살아날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길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